행적이잖아. 반복이 아니지. 예.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내용들이 다 유사해. 내용들이. 요한복음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서이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가 베꼈다. 마태는 몇 프로 베꼈고 누가는 몇 프로 베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사복음서를 공격하는 핵심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다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골치 아프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3개씩 쓸 필요가 있냐? 한 권으로 줄이자. 그래서 요즘에 요즘도 아니지 뭐 전에부터 그 사복음서를 연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공관복음이라 그래갖고 복음서 3개를 연대별로 쫙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쫙 집어넣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몇 장 몇 절, 누가복음은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하는 방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물론 뭐 반복적인 교육을 위해서 준 것도 있는데 아니 반복 교육하려고 짧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긴 내용들을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건 상식이 안 맞죠. 집사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뭐 주제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사건적으로 보면은 그 이사야에서 중점을 두는 것과 예레미야가 중점을 두는 것이 달라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주제에 그것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다 연결되죠. 그 사건을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은 주제하고 연결되어지고 요절과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역사적 해석에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은 근거가 약하거나 역사 해석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결론이 붕 떠요. 맞기는 맞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리스도의 뭐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도 없고, 이거 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맞기는 맞죠.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나왔던 그 문제 제기는 우리가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더 해서 이번에 자기들이 맡았던 단원에 대해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논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했던 방식은 그냥 본문에 입각해서 어떻게 보면 본문에 대한 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서에 대한 의미 부여가 안 돼. 역사서에 대한 역사적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장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서에 대한 역사적 의미 부여가 어느 정도는 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거 요약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되면은 압축이 되는 만큼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 신학적 의미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자꾸 부딪혀서 하시면서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보면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압축되고 뽑아져요. 거기에서 중요한 논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확고하게 있으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도 하나의 그 중심점, 목적에 맞추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환 나와드린 대로 뭐 예비적 고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11가지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방대하고 어렵고, 다시 또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가 더 과제를 남겨놓고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일단 하여튼 여기에서 제기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들, 이런 질문들의 대답은 나중에
예비적 포철에서 단계가 넘어갈수록 어디에 쓴다는 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포착을 하시면 되고, 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적용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아까도 나왔던 대로 선지서에 대한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포로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사야는 때리고 싸맨다고. 이게 때리는 거잖아요. 이게 싸매는 거잖아. 에레미야는 뽑고 심는다는 거고. 이 회복을 또는 뭐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차적 방법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이제 반복이지. 이것만 보면 하루는 반복이지. 근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유다 백성들을 포인트로 삼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를 들어서, 그게 부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회복시키는데,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를 들자면은, 그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본문에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발표자들은 그걸 찾든지, 안 그러면 한 가지가 안 되면은 몇 가지를 이렇게 쓰든지 해서 주면은 여기에서 그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이제 네 가지인데 압축하면 이거 되네. 이런 식의 이제 대답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세미나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제자들은 본인들이 맞고 안 맞고, 아까도 말했지만 맞고 안 맞고는 2차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에 충실한 정확한 본문 압축과 본문 요약과 중심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자꾸 다른 거기에 있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뭐 여기에서 어떤 뭐 범죄를 하나 뽑아가지고 설명 이래버리면은 그 이사야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연구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이제 정확하게 포착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복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뭐 찾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 유명한 사람들 그 보니까는 그 문제를 제기해놨어요. 아주 솔직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는 근거가 안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은혜로 그냥 설명을 하려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식의 발표는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 은혜예요. 근데 무엇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근거 제시를 못하고 그런 의미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버리면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발전이 없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본문에서 조금씩 더 지나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범죄의 핵심. 이거 아마 역사서 얘기하면서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범죄의 상관관계. 이스라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저지르는 범죄가 도대체 뭔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 선지서에서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 재밌는 거를 이거를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조장현 목사님이 서론에서 잘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거 내용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일단,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남북의 분열, 그 다음에 70년, 609년, 538년, 722년, 930년. 나는 다른 건 뭐냐고.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셔야 되죠. 이렇게 놓고, 이게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그게 빠졌네. 중요한 인물이 빠졌네.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그
그 다음에 다윗, 여기다 이제 솔로몬 이렇게 넣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역사서 얘기했잖아요.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뭔가 하면은 시가서의 그 저자가 제일 앞선 사람이 모세고 제일 마지막 기록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네, 그 시편에서 솔로몬 아가도 내야. 그러니까 역사서는 여기로부터 어디까지 가요? 시가서가 여기까지 오고. 그럼 선지서는 제일 먼저 예언한 사람이 몇 년도예요? 870년. 70년이에요. 45년 아니고? 그건 나중에 찾아보십시다.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예언한 사람과 제일 마지막 예언한 사람. 말라기죠. 그러면 선지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수평적으로 놓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이게 역사서다. 그리고 이게 시가서고 이것이 선지서다. 이래버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연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누어지죠. 시가서를 쓴 기자들이 보았던 이런 경험했던 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쓰면서 포로 시대 이전, 포로 시대 이후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히 그 예언서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그 구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중요하고 좋은 문제 제기를 해준 거예요. 시가서는 역사 해석의 결과다. 그죠? 시가서가 역사 해석을 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서는 뭔가 하면은 이 역사 해석의 하나의 해석보다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여튼 뭐 섭리의 방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포로와 회복이니까 이거는 뭐 그리스도에게로 적용시키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선지서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되죠. 신약적 의미로, 실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떤 상황들이나 서론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윤곽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과 포로 시대에 예언했던 내용과 이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것 같지만, 그거는 같지만은 예언의 내용은 분명하게 다르죠. 사복음서가 다양성이 있지만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선지서 역시도 다양성이 분명하게 있고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성이 있다. 이걸 이제 전제를 가지고 선지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지서에서 나오는 범죄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단 나라를 의지하는. 그렇죠. 뭐 제일 큰 게 하여튼 우상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도 이방 나라 의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애국을 의지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아까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해방되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모세를 부를 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불러내라.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얘기하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그 시대에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나 내 장자나 다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걸 명시해주고 19장 6절에서 아브라함 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19장 6절에서 제사장 나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제사장 나라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율법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성전도 나오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 속에 다 함이 되죠.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게 대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상이, 그래서 이 우상이 우리는 그 여호수아 때 그 기본 민족들하고 사기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얼마나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되는 거였는가 하면, 물론 이 앞에도 뭐 우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만 보면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갔잖아요.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원주민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가 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들어가면 나무로 만든 신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원주민들을 남겨두었는데 사사시대의 시험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남겨둔 원주민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것이 기본으로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때 약조를 맺었던 원주민들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신이 바알, 요거는 수컷, 아세라, 암, 나무로 만들고, 그러니까 암수가 한 쌍이 되어가지고 이 신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끝까지 오는 겁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잡신이 있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있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결국은 여호수아 때 잘못 계약을 맺었던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사기 때 거짓 신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발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에 그 신명기 요약 강의를 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게 뭔가 하면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계명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뭐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반반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계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지금 선지서에서 나오는 주제하고도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걸로 끝나는가? 바로 붙어가지고 뭐가 나와요? 우상. 바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게 그 계명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계명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만 쉬운 말로 하면은 나만 신이다.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알리라. 그런 얘기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신의 문제입니다. 신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신의 속성의 문제, 역사서 자체는 신의 존재의 문제, 전부 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신을 섬기는 신정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마다 다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어디 이사야에 나오나 예레미야에 나오나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자기 신 빼놓고 다른 신 섬기는 거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 나왔었지? 어떻게 너희들은 나만 내가 진짜 신인데 나만 신이고 내가 진짜 신인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바알을 섬기고 그 계명에 나와 있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계명의 그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하나님만 신이다. 그 소리 유일신, 하나님만 신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든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의 근간 뿌리는 뭔가 하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뭔가 북이스라엘의 범죄들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도 다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이게 분열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이유는 이게 왕조 이탈이라고 했죠. 이 왕조는 정해진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 언약의 왕조예요. 그걸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범죄죠. 언약해갖고 언약을 이탈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여로보암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산당 제사예요. 제사. 산당을 두 군데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의 대상이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의식이 뭔가 하면은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이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남자 여자 어디 가서 가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상 숭배 의식에 따라오는 음행을 말하는 거라고 애교 때도 한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알 신의 핵심은 뭔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신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신전에다가 남자 창기들을 두었다고 했어요. 여자 창기들을 두었다. 남자들이 와가 제사 드리러 와서는 반드시 그 코스를 거쳐야만 나에게 번영과 풍요의 길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보통 침 맞을 때 기 받아요. 근데 좋은 길을 받느냐, 나쁜 길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때 그 바알 신전에서 행해드리는 그 제사의 형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공식적인 음행이 합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들만 음행하느냐? 나중에 그 보면은 여자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 나무 그늘이라는 뜻도 뭔가 하면 처음에는 그 두 군데다가 우상을 설치하도록 산당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호세아서에 나오죠. 호세아서에 보면 나중에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야, 아무 데나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제사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나무 밑에 가서 남자들은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고 여자들은 나무 밑에서 음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혼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하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섭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택과 유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담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선택유기 나왔는데 여기에 가서 노아 때 그 선택유기를 파기하는 혼혈 사건이 발생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다 썰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범죄 사항이 뭔가 하면 아주 핵심적인 범죄만 저지른 거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나타난 것이 혼혈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765년인가 하여튼 요 어간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범죄상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 남쪽도 똑같아요. 그 아까 보면 예언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 내가 북쪽을 다시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북쪽 백성들을 내가 다시 부르겠다. 남쪽 너희들은 도대체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포로 생활 시키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결국 남쪽은 성전이 있음에도 합법적인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고 북쪽은 이제 없는데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에 하나님께서 북쪽을 망하게 하시면서 이때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죠. 이 북쪽을 교훈 삼아서
남쪽 유다에게 계속해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을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잡혀가고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역대기 했잖아요. 역대기 마지막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어갔다. 그것만 간단하게 나오지만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이 뭔가 하면은 이 우상, 이스라엘의 범죄상에 있어서 우상, 음행, 혼혈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예언서에는 보면은 그들의 범죄상을 지적을 하는데 10계명을 나열해요. 10계명의 항목들을.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도덕적 부패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시대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따지면은 아담에게 있어서 우상은 누굽니까? 사단이지. 그 우상의 실체가 사단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연구를 하게 되면 하여튼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열거가 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적 모색, 이것도 아까도 뭐 얘기했는데 역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언약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은 남북 왕조의 역사적인 상관, 남쪽과 북쪽의 왕조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서 무엇은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 언약에 대한 언약적인 관점이 이제 열조와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이것이 선지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궁극적인 관심은 이 제사장 나라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제사장 나라가 모세 때 규정을 해주었는데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솔로몬 말기 때부터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죠. 성전에서. 그로 말미암아 남북이 분열되게 되었고, 분열되어서 남쪽 북쪽이 전부 제사 문제, 우상 문제 다 같은 의미예요. 제사 문제, 우상 문제가 결부되어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북쪽은 722년도에 망했고 남쪽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회복될 때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또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될 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제사장 나라,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 그걸 여기에서 확고히 세워두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에 나오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규정된 아브라함에게 그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나라의 정체성이 모세 때 확립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부각이 되었고, 그 제사장 나라의 범죄가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부터 전부 엉터리 제사, 우상숭배, 엉터리 제사, 엉터리 제사에 따르는 그래서 이 시대 종교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남북이 제사 드릴 때 이름은 여호와로 부른다 그래요. 이름은 여호와로 건전한 사람들 이름은 여호와로 부르는데 의식은 뭐예요? 바알 종교 의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남자들은 제사 드리러 가면은 괜찮겠죠. 합법적이니까. 그런 식의 이 음행들이 파생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저렇게 확대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고, 회복할 때 성전부터 재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곽,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 상징적인 성곽이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가 뭐 일반 연대기가 다른 여전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 돌아오는 것도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유다 백성의 귀환이에요. 포로로 갔다가 그게 에스더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종결되잖아요. 그리고 400년 공백 기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와요? 이 예수가 누구 지파여야 됩니까? 유다 지파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가 제일 뒤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언약 성취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다 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 때 주어졌지만 실제적인 통치권은 아담 때 벌써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이 통치죠. 이런 권세들이 쫙 연계되어 가지고 왔는데 마태복음하고 연결성이 에스더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배열의 맥락이 이런 거는 연대기별로 배열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의미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건 일반 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건 중요합니다. 예언의 성격 파악.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특징.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그거 얼핏 얘기해 준 거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에스겔인가? 환상을. 왜 이사야와 에레미야 때는 환상이 없는데 에스겔, 다니엘에는 환상을 보여줬는가?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언의 그 형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서 정리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결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양상, 이거는 얘기하는 중간에 다 나왔던 얘기고, 회복에 대한 개관, 이걸 지금 쓴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일반 신학자들이 회복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회복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회복의 근거, 목적, 방식, 내용, 의미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근거는 당연히 회복의 근거는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고 더 직접적인 회복의 언약은 다윗에게 나라와 왕위가 영원하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에서 나라가 회복돼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이 회복돼야 돼야 되고 그런 그 회복의 의미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그 명제 안에 다윗 언약도 포함되어서 설명될 수 있다. 회복의 목적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줄이면은 나만 신이다. 절대신, 유일신. 그걸 이제 증명해주기 위한 신적 계시의 확증이 회복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목적들은 다 포로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반복되지만 다른 내용들은 정확히 우리가 다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복의 방식은 식민 정치 형태로 회복한다. 우리 계속 그동안 문제가 좀 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포로로 가기 전에는 왕 제도였는데 시스템이 왕이었는데 포로에서 회복될 때는 왕이 아니고 뭐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기를 파사 시대에 회복된다. 그 의미 속에는 파사 시대에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왕권도 포함되는데 그 왕권이 포로 이전에는 다윗의 왕권에 의해서 주어졌지만은 포로 이후에는 이제 총독 정치라고 하는 것이 파사의 식민 국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같이 정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회복의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다. 이것이 이제 회복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완성이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로와 회복은 당연히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법이 표현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적 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비적 의미로서 6번에 있어서 5번입니까? 6번이죠. 있어서 그 범죄의 유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의 유형을 여기 일부러 말해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른 점은 딱 그거예요. 왕조 이탈한 것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다른 점은 왕조를 이탈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파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혈통혼합. 남유다는 북과 같이 공통 분모를 이루는 것이 종교혼합이죠, 종교혼합. 종교적인 혼합이 이제 결국은 북과 남이 공통 분모를 찾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결과, 북은 멸절을 시켜버렸고, 남은 포로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북을 멸절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정식 대통령이죠. 범죄를 똑같이 했는데 왜 남쪽은 포로로만 데리고 가고, 북은 아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왕조의 정통성입니다. 이게 언약 왕조를 이탈했다는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패망시키는 근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오는 뭐 범죄와 언약의 내용, 그건 이제 뭐 열조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열조 언약이라는 결국은 왕조 이탈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세 언약도 불순종했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제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성취는 뭐 잠깐 읽어보시면 되고, 언약 관계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계속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남쪽이 유지되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의 맥락 속에서 남쪽이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근원부터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언약을 맺었죠. 계속 나옵니다. 아담에게 언약 맺고, 노아에게 언약 맺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고. 이 언약이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같아요? 내용이 같다? 내용이야 뭐 같으니까 당연히 뭐 같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뭐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언약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근간이 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준 나라도 아담에게 세워준 나라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나라 언약하고, 노아에게 나라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나라 언약하고, 그 성질은 물론 실체와 모형으로서의 차이가 있지만, 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뭔가, 왜 하나님이 똑같은 언약을 반복해서 주느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왜 반복해서 주느냐, 그건 반복보다는 언약의 연속성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이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혈통만 예를 들어 보면은 지난번도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죠. 뭐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이렇게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축소해서 확대되어지는 거 얘기한 것처럼, 땅도 그래요. 땅도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는 뭡니까? 아담 혼자서 세계를 정복하는 의미예요. 노아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홍수 이후에 이 세계가 세 아들로 분할이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지역적인 분할이 되어버려요. 땅이, 세계가. 그 다음에 셈에서 나온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 하나가 이제 명시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땅도 아담에게 주어진 전 세계에 대한 것이 노아에게 왔을 때는 세계도 구분이 되고, 아브라함에 왔을 때는 셈족에 주어진 그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혈통, 저는 참 그거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아니 왜 느닷없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여기 왜 나올까? 그냥 창세기는 창조 사건 뭐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느닷없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의 세 아들까지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 족보의 핵심은 뭡니까? 이 족보의 핵심은 하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있는 혈통이 있고 들지 못한 혈통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선택과 유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델에 있어서 아델이 죽고 나니까 셋으로 나옵니다. 여기 기재되지 않은 가인 족속들은 이제 선택적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통이 이제 아담, 노아에게서 셈, 창세기 11장에 누구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셈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걸 봤을 때 땅도 하나의 범주 속에서 세 개로 구분되고 그 세 개의 셈족의 땅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명시가 되더니 혈통도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이 하나의 혈통으로 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다음에 생육번성 해가지고 야곱 때 12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유다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유다 중심의 나라가 유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부각되는 것은 루키스부터 부각되기 시작. 물론 간접적으로는 유다와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가 나오고 그래서 유다, 베레스,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에 의해서 기생 나합과 살몬에 의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와 룻에 의해서 이제 다윗의 에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다윗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 혈통들이 그때부터 이제 부각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 중심의 혈통을 여기에서 이제 계속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이 분열될 때도 유다 지파, 북쪽의 상황을 설명할 때도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상황의 핵심도 유다 지파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남쪽 유다의 왕조가 개선되는 것도 결국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물론 아담에게 한 것은 실제적인 언약이었지만은 아담이 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언약은 모형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가 이런 따로따로 이렇게 주어지는 언약 관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끝까지 유다 지파까지 혈통적인 언약이 계승되기 때문에 마지막 엑소더에서 유다 지파의 회복을 거론했고 마태복음 신약의 첫 장을 열 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누가는 혈통을 어떻게 전개해 나갑니까?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마태는 아브라함까지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아담으로 갔다가 아담에게서 하나님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도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집어넣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여기다가 유지시켜 놨다. 그래서 이게 언약 관계의 중요성에 있어서 두 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과 그 다음에 생명의 관계, 하나님 아들의 관계, 이런 관계 속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분열 시대의 왕조 이탈,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파기에 해당되는 아주 큰 문제고, 혈통 혼합,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택적 역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위배되는 아주 큰 문제고, 종교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는데 그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드리는 규칙과 규례가 있는데 그거를 이탈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식과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거, 이런 맥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됐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대의 분류로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선지서를 하든지 간에 이 기본 구도를 가지고 처음에 그렸던 그 구도 있잖아요. 포로 이전, 포로 시대, 포로 이후,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예언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는 예언서 강의를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아, 저것이 어느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선지자가 나와서 무엇을 지적을 하고 어떤 예언을 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이해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대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여튼 포로 생활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 포로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쟁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여기 토론에 됐던 그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더 이제 연구해서 저 혼자 두 가지 다 보려가니까 눈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괄적인 것만 정리했으니까 이제 더 우리가 연구해서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제들은 때리고 싸매심, 이거는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특징, 그게 이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도래사상,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이 제일 많은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전도사님도 뭐 신약에서 메시아 이거 찾고 했는데, 제일 많은 게 메시아에 대한 도래 예언이 제일 많은 게 이사야서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해준 아주 중요한 거, 이사야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은 이사야서는 선지서 전체에 대한 개관이 들어있다. 이건 아주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메시아는 그래서 유다 자손에 대한, 여기는 언약 자손이라고 했죠. 유다 자손에 대한 진노와 회복의 내용들이 쭉 이제 계속해서 개론 구조 보면 다 나와 있죠. 유다 자손에 대한 유다 자손에 대한 이제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전개가 되고, 에레미야나 에가는 이제 도성, 예루살렘의 도성을 그 예루살렘에서 뽑아버리고 다시 이제 회복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스라서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파사왕 고레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과 성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중북 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 에스라서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수도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성 중심의 예언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것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 완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제 근거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왜 하필 제일 먼저 천국을 얘기했을까요? 다른 주제들도 있는데 왜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사역의 첫 포문을. 그냥 핵심이지.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일 수 있지만은 신학자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해 이렇게만 얘기하지 왜 하필 그걸 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담 처음에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처음 복음 선포를 시작하실 때
첫 과제가 뭐였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보여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제는 실체적으로 완성하고 그 확장은 성령을 통해서 확장을 시켰다가 제일 마지막 나오는 내용도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원리가 언약과 성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통으로 전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거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행적이나 구약에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질문, 왜 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언약을 빼고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선지자들이 아까 왜 예언하는가? 왜 예언했겠어요?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가? 왜 그런 예언을 했겠는가? 결국은 전부 나라, 언약을 했던 나라에 대한 파멸과 나라에 대한 회복, 그것이 하나님 계시 원리의 내용이고 계시의 원리의 형식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약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은 언약을 이루심으로 나만 신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 사실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늘 공부해 왔던 대로 우리 성경신학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성경을 이제 풀어나가고 그 구조에 의해서 성경을 분석해 들어가야만 빗나가질 않아요.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포로다. 그걸 뭐 상징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딱 근거, 성경적인 근거에 맞는 의미, 개념, 주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원적으로 그냥 그 선지서를 연구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어떤 골조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더 추가돼야 될 부분들은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선지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뭐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선지서에 또 같게 되겠죠. 했던 것 또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키다 보면 이제 선지서에서 또 같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이 또 있으니까 한 군데 아쉬운 면은 있어요. 소선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의미는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네.